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6년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은 아니었지만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주변 어떤 환경 때문에 매우 번민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아마 마음에 어떤 격정이 올라와서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매우 긴장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4절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나에게 내가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질문이 뭔가 하면은 내가 언제 죽는지, 내 수명이 얼마 남았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아마 마음이 굉장히 번민하고 고민하니까 이런 걸 알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다윗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죽는지, 내 남은 날이 언제인지 알면은 근본적으로 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내 연약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떤 심경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이런 기도는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아니면 어떤 겁에 질려 있을 때보다 마음이 평온하고 만사 형통할 때에 오히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았다, 얼마 남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그래야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자, 우리가 이 말이 주는 뜻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철없이 마음대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살 날이 솥털처럼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이가 젊으니까 아직 죽으려면 멀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성경을 기록한 지혜의 사람인 모세도 다윗도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알게 해달라. 그 이유를 다윗은 그래서 내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그렇죠? 살 날이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런 사람이 기고만장하고 살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병원 의사로부터 당신 살 날은 이제 1년입니다. 아니면 6개월입니다. 딱 그 얘기 듣는 순간부터 과거의 모든 기고만장했던 삶은 이제 끝이 나고 자신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인간 근본의 그 처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사람은 모세가 말한 것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내게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알게 해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즉 나도 곧 죽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해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또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두 분 다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너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았다 이런 식으로는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맥에서 다윗과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나의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더구나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지금까지 충성한 것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르게 사는 태도를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르게 살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날이 길지 않습니다. 5절 말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셀라. 셀라가 무슨 뜻입니까? 자,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한참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헛사뿐이니이다. 이 마지막 구절 읽고 6절로 바로 넘어가지 말고 시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깊이 한참을 생각해 보고 너희 삶에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70을 살고도 자기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120을 살고도, 자, 시편 90편 찾아봅시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인생이 얼마나 짧으냐. 시편 90편 4절에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인간의 한평생이 밤에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밤에 잠깐 자는 것 같다는 말은 여러분 혹시 아주 피곤할 때 아니면 깊이 잠이 들어서 9시간, 10시간 자고 딱 일어났을 때 느낌이 뭡니까? 아, 내가 이렇게 오래 잤구나. 자는 순간은 시간이 10시간 지나도 오래 지난 줄 모르죠. 잠깐 자는 것 같습니다. 아, 느낌으로 깊이 잠들었다가 오래 잠들어 있었으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밖에 몸이 깨어나니까 그걸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이 뭡니까? 숨 한 번 쉴 동안에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연세가 어느 정도 들고 세월이 빠르다는 느낌 늘 가지는데 이 말씀에 모세의 고백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욥은 상당히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을 말하기를 인생은 배틀의 북처럼 빠르다, 아니 그보다 빠르다 고백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 어떤 번역에 보면은 숨 입김과 같다. 겨울에 추울 때 보면은 입에서 입김이 나오죠. 그게 언제 없어집니까? 2초 정도 갑니까? 금방 없어지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 인생은 들의 풀 또는 꽃과 같다. 여러분, 들에 핀 꽃 보십니까? 열흘 피어 있는 꽃 없습니다. 일주일 뒤에 가봐도 벌써 꽃이라든지 풀의 모양이 다릅니다. 10년 하면은 우리가 매우 긴 기간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10년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은 날짜 수로 따지면은 3,65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 날이 10년 남았다. 날짜로 바꾸면은 내 살 날이 3,65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수명을 날짜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사람이 태어나서 3만 날 살기 쉽지 않습니다. 3만 날이면 얼마인지 압니까?
82년하고 2달 열흘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평균 수명이 약간 못 미치는데 날짜로 바꾸면 3만 일 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자신의 연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나의 남은 날이 며칠 되지 않는다 느낀다면은 5절 말씀에 분명히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 39편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이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이러기 때문에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어떤 권력자라도 우리가 시진핑이나 트럼프, 푸틴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이들은 다 고령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한 달 뒤에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 허사뿐이라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권력이 있고 세계를 호령하는 것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서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알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5절에 나오는 이 허사라는 말은 신기루라는 뜻입니다. 신기루, 멀리서 보면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경치도 아름답고.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날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무섭고 끔찍한 말씀을 합니다. 권력자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어디 와서 행사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느끼기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분명히 말씀을 하죠. 그림자들이 다니는 것에 불과하다. 그림자는 여러분, 기차 그림자도 그 옆에 서 있으면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시속 100km, 300km로 그림자가 나를 덮친들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가 다니는 것에 불과하다. 행세를 하고 권력을 행사할 때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덧없고 헛상에 불과하고 착각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헛된 일로 소란하며 결국 없어지고 말 권력, 재물 이런 명예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러면서 소란스럽습니다. 뉴스를 장식하고 많은 사람들을 입에 오르내리고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일에 취해서 짧은 인생을 이렇게 허비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쁘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쓸데없는 일에 바쁜 것에 불과합니다. 6절 말씀에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정신없이 소란을 떨면서 속여가면서 싸워가며 또 어떤 경우에는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재물을 쌓지만은 누가 가져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도서 2장 2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재산을 엄청나게 쌓아놓으면 죽고 난 뒤에 누군가는 가져가겠죠.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누가 가져가느냐?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그렇게 많은 재산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서운 경고죠. 사람이 자기가 가진 권력과 재물에 취하면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마약보다도 강한 그런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가 되면은 자신의 권력과 재물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누가복음 12장의 그 부자에 대한 경고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그렇게 권력에 재물에 취해서 이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고만장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불러가면은 그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유한함,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기고만장하는데, 오늘 말씀 4절부터 보면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연약하다. 5절에는 나의 날은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일생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 이런데도 인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6절 말씀은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헛개비 같은 것들이 이 세상에 분주하게 소란을 일으키면서 많은 일을 떠벌리고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해서는 되지 않는 이유가 자기의 든든한 뒷배라고 생각하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믿는다. 절대로 의지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호흡은 코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숨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라는 뜻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자, 재벌이라도 숨 떨어지면은 그 돈과 권력은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제가 그 참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 보여주려고 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를 못하겠어요. 아마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죽은 바로 직후의 모습입니다. 발가벗은 채로 해부를 하는 철판 위에 눈을 뜨고, 눈도 감지 않았습니다. 물인지 소독약품인지 흠뻑 뒤집어 쓰고 사진 찍힌 그 내용입니다. 그 유명한 라이프지에 크게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 놨는데 제가 찾아보고 있으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 최강의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세 발인가 총 세 발에 쓰러지고 죽자마자 그는 병원 시체 해부하는
철 침대 위에 물을 혼박 뒤집어 쓰고 눈을 뜬 채, 두 눈을 뜬 채 사진에 찍힌 광경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죽으면 바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쇠말 가치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자도 재벌이라도 숨 떨어지면은 그 돈과 권력은 바로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죽고 바로 부통령인 존슨이 권력을 승계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고 미래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확실한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사실은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젊은 분 가운데 나는 아직 젊었으니까 멀었다. 여러분 절대로 순서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100년이 가도 1초도 늦게 가는 오차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한 뼘 길이만큼의 수명도 거의 다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질적인 수명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보는, 그리고 떠오르게 하는 내용입니다. 걷지 못하면 사실상 수명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봉사를 내가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은 더더욱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 시간에 대하여 네가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면서 얼마를 남겼느냐 반드시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결산의 결과는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받은 만큼 남긴 종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짧은 말에 이 종이 누리는 엄청난 복과 특권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받고도 남기지 못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종합하면은 이 심판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내다보고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시간을 지혜 있게 사용하기 위하여서 정신을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가 있는데요. 등산을 예를 들면은 산에 올라가기 전에는 반드시 해가 몇 시에 진다. 대체로 보면은 산에서는 평지보다 해가 더 일찍 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골이 있고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해지기 1시간 전에 하산할 것을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가는 거리 지형을 확인을 하고 이 거리는 내 체력이면 얼마가 걸린다. 반드시 숙지를 해야 합니다. 낮은 산 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잘 아는 지형, 특별히
맹수가 없는 산이면은 밤에도 전등만 있으면은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요새 등산용 후레쉬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그런 걸 예상하면은 2개, 3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은 산에서 해가 졌는데 후레쉬가 고장이 나면은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런데 험한 지형에 먼 거리, 힘이 들고 더구나 맹수가 있는 산이면은 반드시 해가 지기 1시간 전에 내려와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출발할 때부터 계속 시간을 봐야 합니다. 해가 몇 시에 지고 내가 몇 시에 내려오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으니까 돌아가는데 얼마가 걸린다.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경치가 좋으면 구경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계곡에 참 고기들이 노는 걸 보면은 황홀하기도 합니다. 참 물빛깔도 아름답고, 그리고 경치를 보면서 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맹수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을 차려야죠. 반드시 해지기 1시간 전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보지 말고 쉬지 말고 앉지도 말고 마지막에는 뛰어서라도 내려와야 합니다. 이게 뭐냐? 결국은 마지막에 내가 언제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 때에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치 시간이 많은 사람들처럼 앞으로 내 삶이 적어도 50년은 보장을 받은 것처럼 온갖 쓸데없는 일에 돈 쓰고 시간 쓰고 다 가보고, 그렇게 한다고 성경 읽지 못하고, 여러분 성경 소리 내어서 읽는 게 다 읽는데 70시간 걸린다고 했죠. 1년에 한 번도 읽지 못한다면 도대체 세상에서 어떤 데 시간을 보내길래 70시간이 걸리면은 다 읽을 수 있는 성경도 한 번 읽지 못하는가? 자, 이런 쓸데없는 일에 바쁘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충성도 하지 못하고 1년 가도 교회 화장실 청소 한 번도 하지 못하는, 제가 봐도 통탄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바로 이게 허송세월입니다. 소위 말하는 불신자들이 별 부담 없이 쓰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뭘로 소일한다. 그 소자가 무슨 소자라 그랬습니까? 없앨 소자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일 한다고 날들을 없애간다, 날들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하는 때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가 사람들이 매우 악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읽으면서 제가 공감하는,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나는 종종 내가 죽는 순간을 생각한다. 나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더 자세히 말하자면은 내가 늙어서 죽을지, 불의의 사고로 죽을지, 아니면은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뭐 몇 년 그렇게 하다가 죽을지, 그게 참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도 아쉬움 없이 후회 없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제 의견을 추가를 하자면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들으면은 더 바랄 게 없겠죠. 7절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원어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번역을 하면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냐? 4절, 5절, 6절에 인생의 허무, 덧없음을 생각해 보면은 소망을 둘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나의 마지막은 절대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